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형통을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믿음의 큰 기쁨을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널리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은혜,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기절할 뿐만 아니라 힘의 진화도록 전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성도들의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보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여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말하기로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에 계시는 그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참 저도 돌아보면 만약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주의 명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예전에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을 우리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굴레 속에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으며 고민이 나며 참 마음 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재물이 넉넉합니까? 아니면 뭐 든든한 세상 말로 빽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속상하게 바라보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고 힘이 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호소해도 그 힘으로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의 잘못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세상.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땅에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나라 사회 질서가 가끔 보면 무슨 데모한다든지 이 불량배들이 설친다든지 할 때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달라요. 미국 같은 데는 경찰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요 무조건 뒤로 손 해가지고 수갑 쳐가지고
구속시켜버려요.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재판받게 해요. 그러니까 반항을 못하죠. 자기가 불법을 이만큼이라도 저질렀는데 그것을 경찰이 지적하면 반항하거나 대항하거나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승복하고 그렇게 따르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 공권력이 강력하게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학원님 잘 아시고 뭐 하면 그냥 요새는 뭐 경찰이 뭐 붙들고 뭐 삿대질하고 뭐 욕하고 뭐 너 어디야 뭐 이름이 뭐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뭔데 자기를 단속하는 자기 잘못을 지적하고 단속하고 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큰 소리 치냔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무슨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겠냐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딱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어. 그럼 그 정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복된 삶이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참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쉽게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예전에 어떤 게임 보니까 이렇게 뭐 길 따라가면 도토리가 있으면 도토리 주워 먹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있어. 길을 제대로 만들면 거기 도토리도 있고 보물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길을 잘못 들으면 거기 막 뭐 짐승이 공격도 하고 뭐 구렁텅이에 빠져서 막 헤매기도 하고 딱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칠만 할 때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필요한 때에 예비하셨다가 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도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 주문의 교회 성도들 모이세요 하면 저 천국에서 다 같이 모여 손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능력의 모습,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부터 준비하는 이런 믿음이 되면 참 좋겠다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 길을 갈 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철칙이고 살아가야 될 길이요 방법인 겁니다. 이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면서 소위 말하는 늘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 그 심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풍성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최대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그것의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 참으로 많은 인종들이, 많은 물건들, 물품들이 이 교환되어지고 하던 그런 참으로 이 금전적으로 부유한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이 넘쳐나면 반드시 거기에 범죄함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부유하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전파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잖아요. 이 교회는 성경에 말한 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성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정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 보면 지도 중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부자들이 있었고요. 전도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하는 데 열심을 뿜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 그 가운데는 그 도시의 부자였던 이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교회가 부족함이 없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전도하며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던 참으로 이 성공한 사람들,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성공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서로 갔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러면서 이 나누어져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공격이 그 교회 안에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거짓된 이 교리들이 들어오고요. 교리적인 혼란이 생기고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이러면서 싸우고 논쟁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거기에 세속적인 바람이 불어와서요.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고 그리고 이 가정의 이 결혼 생활도 타락하는 이런 문란한 모습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세대를 마치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타락이 있어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 오카노 목사님 설교한 거를 이렇게 리뷰해서 듣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하는 사람 보고 죄졌다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성경에는 술 담배 그 죄악이라고 지적한 것이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지적하는 죄악 가운데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서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술 먹지? 정죄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그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하여 상대적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대리만족을 스스로 경험하는 이런 세대에 서로 의심하고 서로 이 마음에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경계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이 성경에서 이 지적하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세상의 교회를 향한 그 비난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오늘 교회는 거기 재개발하는데 교회 안 팔겠다고 돈 더 받겠다고 버티고 그러다 세상에 빈축을 사고요.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소위 말해서 요새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무슨 뭐 부흥회를 이끄는 뭐 그런 목사, 너무나도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 목사들이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손가락질은 결국은 교회를 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면서 은혜에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여 주고 그것을 체험케 하여 주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그들이 스스로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분쟁 이런 것들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고난이 고난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새겨놓으라고 그랬잖아. 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니까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인 것으로 알고 바울은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신앙의 길은 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총과 그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하고 가르치며 인도하는 성령의 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삶 속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바쁜 생활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느껴보셨습니까? 습관적으로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일부러 고백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경험해 보셨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신앙적인 어떤 각성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살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내게 생긴 것을 여러분 체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작다 사람이 많다 적다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밝히 보며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은혜에는 두 가지를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은혜로 인하여 무엇이 나타나는가? 거기에 보면 이 성경 말씀에 여기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게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니까 여기 말하는 대로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말하는데 조심스러워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그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생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하는 은혜고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은혜로 풍성하게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은혜는 무슨 은혜냐? 바울이 1절에서 얘기하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상하지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감사문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더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상반되지요. 아니 어떻게 극심한 가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선교 헌금을 낼 수가 있었는가. 그냥 힘껏 하는 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하도록 그렇게 이 역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7절 뒤에 나오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 이 7절에 말하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이 은혜가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넘쳐나게 되니까요. 그것으로 이 같은 선교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 은혜가 풍성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은혜는 종합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7절에 말하는 여기에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함이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나누어주고 베풀고 헌신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려면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로 첫 번째가 이 믿음에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만한 믿음, 요만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믿음, 이것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믿음이 나를 많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이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가 풍성한 은혜의 생활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맡기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 내 모든 삶은 당신께 맡깁니다. 나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니 하나님 나를 맡아 주시옵소서. 이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이 자존심이 있지요. 세상 살면서 내가 잘 못 살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아닌 것처럼 자존심 세워서 그것을 스스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자존심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자존감입니다. 무슨 자존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 예수께 맡겼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시인함으로 그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의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은혜로 수금치듯 고르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것을 없이 한 그런 말이어야 돼요. 세상적인 생각이나 사고나 계산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후배 가운데 국회의원이 한 명 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아니 독소를 내뱉어요. 그 친구 결혼식 할 때 가서 우리 걔네 동기들 또 몇몇 선배들이 가서 축가도 불러주고 그랬는데 입에서 말을 내뱉을 때요, 그것이 덕을 쌓는 일이 되어야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자기의 인격이 완전히 뭉개져 버리는 듯한 이런 말들을 행하며 살아가면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저 사람이 말을 실수했다고 에이씨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의 관계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의 실수? 저 사람이 좀 화가 나고 자기 자존심이 누가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발칵 해가지고 뭐라고 하고 말의 실수죠. 누구나 다 그 실수할 수 있죠. 분명히 성경은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다 못하는 이유는 우리도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그리고 실패는요,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게 마련입니다.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더니 참 잘 됐어. 자식들이 잘 됐어. 뭐 이런 말로써 그 인생이 평가되어지잖아요. 우리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말, 평상시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이 그 인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좁고 옹졸해서 남을 항상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말, 부정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 마음이 있냐?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이 심리라는 거죠. 마음이 길고 높고 큰 사람은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해도 다정하게 얘기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안 하려고 애쓰고 이것이 이 말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던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이웃들을 포용하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2절에 그랬거든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랬어요.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지식이 풍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자라가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잘 길러서 그 스스로 성장하고 인격을 갖추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감격은요,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그런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감격은 우리 가운데 남아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하여 우리를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씩 둘씩 경험하며 자라가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너무나 단편적인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단편적인 삶이 뭡니까? 내가 교회 잘 나가, 내가 11조 하면 꼬박꼬박해, 내가 교회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해. 이런 것들 우리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잘 믿는다, 좋은 믿음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 대하여 자라가는 거라고 해요. 믿음이 자라는 건 양이 이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만 알았는데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깊은 감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며 풍성하게 만드는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삶을 통하여 체험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무슨 뭐 석박사들 뭐 이런 이 놀라운 지식들 이런 것들 그것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귀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신령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불안정한 거예요. 가장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왜? 성경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배우고 그랬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마음에 묵상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래야지만 커져가고 경험되어지는데 그냥 우리는 그 지식 그래 그러고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지식에 이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사실들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고 그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체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성경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두란노 교인들은 모여서 그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연구하고 함께 모여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걸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해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그랬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거 뭐예요?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삶 속에서 그것을 시험해 본다는 거죠. 다윗이 범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시편 119편에 얘기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사람은 갈림길을 만나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 이리 가면 멸망의 길인데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 길로도 종족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고비의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그 신령을 추적하니까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죽을 길을 가다가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각이 생기니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지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지식, 그것이 삶의 양식이 되어 생활 속에 적용하여 그 체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열심이고 열성이라고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품어야 돼요. 특별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험하며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그 열심을 품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이 뭐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이 삶에 열심을 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니까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만하면 됐지. 어떤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교회 성수주의 잘하고 11조금 잘하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뭐 하자 그러면 잘 참여해요. 그거 하고 그것이 뭐 다 신앙생활이 다 된다라고 생각.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에요. 경로당 가도 노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방으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불자들이 전에 가가지고 비나이 그냥 뭐 하면서 뭐 그렇게 모여서 뭐 집회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 속에서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떡을 떼어 서로 나누고요. 물건을 통용하며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교회는요, 이 스스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스스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말이 뭐예요? 교회에 대하여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다 하나로 모아졌을 때 이게 큰 능력이 되고 큰 권세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 간절함을 품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실 때에 주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7절에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이 은혜의 풍성함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큰 기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바로 그 다른 교회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너희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발적으로 진실되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 여기 극심한 가난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여 구호헌금을 거두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이 예루살렘 이 교인들을 구제하자라고 그렇게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도 하고요. 여러 개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원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다 일치해서 합심하여 이 어려운 교회를 돕자. 그 일을 시작하여 구호 헌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너희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보여줬던 그 은혜 가운데 행하였던 그것을 본받아 그 은혜로 이 사랑의 행위를 성취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성취하는 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받은 부와 은혜가 이만큼 큰데요. 감사합니다만 하고 그냥 그것을 끝나면 그건 은혜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루는 것은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잘 돼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당신은 맨날 왜 그래? 뭐 어쩌다고 그러는 거야? 하고 서로
여러분 부부가 30년 40년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어요. 뜻이 안 맞아가지고 툭닥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깊이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다툼이나 이런 언쟁을 벌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조금 뭐가 좀 예전보다 못하다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쏴붙여도 그것이 단순한 불평만을 늘어놓는 것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베푸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싸움하고 뭐 이웃간에도 이러고저러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툼 가운데서 여러분이 내 성질,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상대방이 이상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계속 그런 삶을 초지일관하여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전도는 그것을 기반으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십시오. 그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이 같은 사랑을 나누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 이웃을 향하여 나눠준 이게 봉사하고 헌신인 거예요. 이 같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달으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메마르고 때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 때도 참 많지만 그러나 주는 간절히 믿고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로 체험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넘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베풀었던 것처럼 그 같은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은혜대로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